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부터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 학개서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학개서를 한번 짧아요. 2장밖에 안 돼요. 2장밖에 안 되지만 몇 주 할지를 모르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개서는 어떤 책입니까? 학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말입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함께 돌아온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고 돌아옵니다.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명령을 고레스 왕이 해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싹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는데 현재 1차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 짓는 것이 멈춰지고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성전은 16년의 공백기를 거쳐 4년 후에 완공되었고 20년 만에 봉헌식을, 그러니까 BC로는 516년에 이 봉헌식이 진행되었으며 그때 제사장들도 임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16년이면 많은 세월입니다. 성경은 그 16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 장관과 서기관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발하면서 16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에 대하여 교회의 선지자들은 다르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에 빠져서 말입니다.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의견이 어떤 면에서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을 당연시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은 참 재미있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참 재미있는 본문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한 맹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웃의 죄 때문에 그가 벌받은 것입니까? 이것이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었어요. 관점이었어요. 여기에서 벗어나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또 벌받아서 저렇게 됐다. 하나님한테 벌받았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벌받았을까? 자기의 죄 때문에 벌받았을까? 아니면 그 가족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그 이웃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벌받아서 저렇게 되었을까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했어요. 모든 관점이 그랬어요. 여기에서 벗어나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 걸리면 그 집 사람들과는 다들 거리를 두어요. 저 사람 집은 무슨 집안이야? 죄인 집안이야. 죄인 집안이야. 하면서 거리를 두어요.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주님의 시각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그래서 오래된 책이지만 이런 책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늘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자라는 의미의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구만장하더니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망하였다고, 포로로 끌려갔다고, 왕은 눈이 뽑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선지자들은 선포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지자들의 시각으로 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시각이 맞는 것입니까? 학개서에서도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관리들과 그 인근의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못하게 막는 거예요. 막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학교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저들이 성전 짓는 것을 막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들의 신이 지금 성전을 저들을 동원해서 막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저들의 손을 빌어 우리를 또 치시는 것은 아닐까? 등등의 일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내 생각과 다른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누군가는 이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보겠습니까? 아무나 보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아무나 그 상황을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당시 16년 동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농사도 지어야 하고요. 자기들이 어디에서 돌아왔어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황폐되었고요. 풀만 무성하게 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에 무엇도 지어야지 돼요? 집도 지어야지 돼요. 또 사마리아 관리들은 그곳에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편지를 써서 저들이 성전을 지으면 안 됩니다 하고 편지를 막 써요. 아람 관리들도 말입니다. 저들이 성전을 지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편지를 써요. 아람 바벨론 아수에르 왕에게 막 올리는 거야, 편지를. 아수르 왕이 그 편지를 딱 보더니 일단 스톱. 아수에르 왕도 일단 스톱이고 저들도 이렇게 방해하니까 일단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구나 하고 하면서 모든 것이 스톱.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콜링이 있을 때 잔치에 참여하라는 초대장을 전화간 하인에게 나는 장가가야 하고 나는 밭에 나가 일해야 하고 나는 장에 가서 쌀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못 가요 하는 것처럼 나의 시각으로는 장에 가서 쌀을 팔아야 먹고 살 것입니다. 나의 시각으로는 밭에 나가 일을 해야 먹고 살 것입니다. 나의 시각으로는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시각으로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잔치의 초대장을 보낸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닫힐지도 모르는 문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그 문은 두드려도 미련한 여울처녀에게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지혜로운 열처녀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유대인들을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가 그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뭐를 지어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할 때 진짜 열심히 포로 생활 하나님을 섬겼어요. 히브리인들의 노래를 보면 말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노동하면서 고된 노동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노동을 해요.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내가 하숫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그 구절이 나온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그곳에서 믿으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포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무엇으로? 율법을 공부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때부터 율법을 공부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율법 학사까지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방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율법 학사. 누가 율법 학사였어요? 에스라가 율법 학사라고 얘기해요. 뿐만이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이 율법 공부한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70년은 애굽의 포로 생활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포로 생활은 율법을 더욱 강조하는 시대가 오는 계기가 되게 하였습니다.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왜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이스라엘과 기후와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뭐가 있었어요?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따라서 모든 종교 행사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게 없는 거예요. 늦은 비, 이른 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곳에는. 그러니까 절기에 맞춰서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되질 않는 거예요. 되질 않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절기에 맞게 맥추절을 지키려면 뭐를 수확해야지 돼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밀을 수확해서 맥추절을 드려야 되는데 날짜는 다 오는데 밀이 없는 거예요. 날짜는 다 오는데 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며칠 동안 드려요? 첫 열매는 77은 49, 49일 동안 드려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초막절과 장막절을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포로로 있었고 자신의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포로가 하루 일 쉬고 주인님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시키는 일 하는 포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다였어요. 아마 다니엘이 어디에 있었더라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에 3번 어떻게?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제사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미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후에 이 율법주의는 율법을 강조하는 이 율법주의는 후에 회당 교육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지나자 다니엘과 에스겔의 기도와 함께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아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사왕인 고레스의 명에 의하여 되었던 것입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당시에 발길을 돌릴 때 그들은 상당한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방 성전을 지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말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때 이웃으로부터 금은 보화를 주어가지고 이웃들이 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5절에서 11절을 잠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000.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빈손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 짓자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가가지고 성전을 짓고자 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갈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부풀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그들이 율법에 충실했는데 지금까지는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니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레미야 1장 2, 3절을 보면 느헤미야 1장 2,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당시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 위세 당당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암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즉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성전은 상당히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당시에도 상당히 힘들어했던 성전인데 귀양민이 그들의 성전을 지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비록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짓지만 그들은 조금씩 힘을 보태어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은 제대로 지어지지 아니하고 그만 추수기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의 일을 그만두고 다 추수에 매달립니다. 지금은 추수 시기이지 성전을 짓는 시기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것에 응답하고 들로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들이 먹고 살 궁리를 안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들이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므로 절대로 하나님이 무너지지 아니 적들이 쳐들어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버텼던 민족 아닌가. 저들이 모두 성전에서 죽기를 각오한 민족 아닌가. 그들 그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하니 다시 망하겠다고 합니다. 목군형이 포도청이라고 했는데 저들이 삶을 포기하고 성전을 짓는다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고 합니다. 왜? 성전이 이미 한번 무너져 봤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터 위에 저들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짓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우리가 포로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말씀을 붙잡고 성전을 짓기로 합니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왜 우리 안에 성전을 이야기하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할 텐데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이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성전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굳건히 짓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